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그런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은 제가 너무 부정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죄의 문제를 정말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음일까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의 길도 어그러지게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해서 깨닫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누리지 못할 것이고 또 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싫든 또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의 그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을 자기네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못 갖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막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막고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들으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회개하는데 진짜 성령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회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철저히 고백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제대로 된 회개는 뭘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회개하게 하시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답답함,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뭔지 개운하지 않지? 그것이 왜 그러는지 그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자녀들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말하면 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단들은 어떻게 표출을 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자기네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어.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회개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겨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에 맞서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야.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그렇게 그들과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가장되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야, 뭘 하면 돈을 벌어먹을까 해갖고 사기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 이름으로 가장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불필요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사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럽게 만들고 어지럽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마저 못 올도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사함이 불가능하다고 제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조건 믿기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하는 거죠. 세리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나서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당당히 했지만 세리는 어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정말 죄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그 신실한 마음, 그 귀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불의한 신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세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렇게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 중심으로 통해하는 그 자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들은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우리는 우리 죄를 제대로 고백할 때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고백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먹은 거를 토하고 먹은 거를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먹으면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 그릇을 만들어야만 그 죄책감에서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철저히 죄를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계속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갈치가 되어서 교주들한테 갈치가 돼서 마귀의 집단으로 그냥 거기에 그 죄책감에 그 영향력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묶일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은요, 세상과 이렇게 단절을 시켜요. 가둬놓고. 진짜 진리는 자유함이에요. 어둠은요, 이렇게 통제하고 자기네끼리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회개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어둠은요, 다른 자유함을 막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함이 없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묶여버리는 거. 여러분 술주정뱅이 아시죠? 옛날에는 고주망탱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좀 그까짓 거 하루에 한두 번 술 먹고 좀 난동 피웠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난리를 친 거죠. 가정폭력 지금도 많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 부부가 아껴야 되는데 내 안에 아픔과 상처니 막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동 피우고 내가 이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것 네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겠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므로 가정폭력도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 산서성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냥 마귀가 이 아이를 그 악한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이 아이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고 엄마가 도망갔어요. 자녀들까지 학대했기 때문에 도무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점점 어둠에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는 살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기도. 그런데 친구가 자꾸 야 한국에서 멋있는 선교사님이 오셨다. 우리 한번 가보자. 싫어.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갔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지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나를 낳아준 부모가 물론 잘못할 수도 있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죄이기도 하고 아무리 그러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코자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울고불고 난리가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막 속에서 튀어나온 거죠.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결국 더 이상 마귀는 그 아이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고백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돌이켜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제대로 된 회개는 둘째,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돌이키려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유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나를 주장했었던 것들이 이제 나눔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 거만 주장했었던 것.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1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는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참된 회개는 돌이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말의 의미는요, 메타, 바꾼다라는 거죠. 체인지. 노이아는 생각, 마음, 이런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골로새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제가 이렇게 사람들, 권사님들 어쩔 때는 이렇게 만나면요, 어떻게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을까? 행동도 같고 말도 똑같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똑같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회개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명예요, 물질의 탐심, 또 목회자도 자녀도 있을 수 있죠. 육신의 정욕도 있지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문제이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유괴했던 그 가해자가 그 진정한 돌이킴,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해요. 그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거는요,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요, 반기독교 영화예요. 아주 그냥 안티들이 만든 반기독교 영화. 어떻게 하면 후벼 파서,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죠. 진정한 회개는요,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기독교 영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도 비상해. 물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나무랄 수는 없죠.
아이의 엄마가 그래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얼마나 괴롭겠어. 그 사람을 찾아가요. 감옥에 가 있다니 얼마나 가여워. 가해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엄마가 피해자는 오열을 하잖아요. 나는 용서를 할 기회도 안 주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자유와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너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의 뉘앙스는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예전 그 모습에 대해 혐오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어둠에 속였을까? 그 거짓에 넘어갔을까?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뉘우치고 울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진정한 변화는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 이미 끝났어요. 나 해결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정말 여전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자가 왔을 때는 정말 잘못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대요. 그는 예수를 믿고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날 밤 그가 전도를 마치고 어느 날 집으로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깡패를 만난 거예요. 김익두라는 그 깡패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전기불이 팍 일어나는 것처럼 번쩍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어두운 컴컴할 때 깡패한테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한참을 그래 나도 다른 사람 많이 팼는데 아휴 어떤 놈이 나를 패는구나 하면서 한참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맷집이 좋았는지 그 깡패가 두들겨 팬 다음에는 잠깐 신비면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붙였는데 이 맞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김익두라는 김익두였던 거죠.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깡패 김익두를 팬 거예요. 그냥 놀랬세라. 아이고 형님. 아니 형님 내가 김익두다 이놈아 하고 말씀하시지 왜 맞고만 계셨어요. 이렇게 묻는 깡패에게 김익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구나 라는 농담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너는 반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발발기면서 예수를 믿고 이야 우리 형님이 달라졌어. 우리도 예수 믿자.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대요. 그러므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 마음과 달라진 삶이 따르기 때문에 메타노이아, 마음의 심령의 변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마귀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해요. 회개했다면 반드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야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왜 대항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합니까?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무슨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어쩌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마귀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것, 그것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누구의 편이 되는지 아세요?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물망에 들어가서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교주들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요. 그물망에 들어가서 사해하고 차단하고 통제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편에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별을 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이렇게 보면 어둠인지 빛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항하지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내가 끝까지 죄와 싸우겠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영적 전쟁하며 싸우겠다라고 오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울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마귀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서 막 데모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겸손히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 아시죠? 말년에 물론 가사의 창녀에게 들어갔고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 육신적 욕구, 통제하지 못하는 죄, 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안 믿는 여자의, 이쁜 여자에 속아서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또 속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맺는 열매 중에는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단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너가 나와 결혼하면 예수 믿어야 돼. 그거를 아주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요, 같이 삼손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에요, 끝은. 삼손은 비록 범죄하고 실패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길에 한 번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그 원수를 갚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하면 이 세상을 승리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그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두 손 들고 악에서 음란에서 돌이키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결단을 할 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드세요. 당장의 이 건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께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족한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의 장애물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다는 것을 다 듣고 계셔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네가 고백해.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강요하듯이 우리 주님이 네 입으로 한번 시인해봐. 철저히 네가 한번 해봐. 고백해봐.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해봐. 세상에서도 어린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성령 가운데 회개를 돌이켜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십시오. 아멘. 너희들은 나의 밥이야.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를 축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어둠은 자꾸 우리 입술에 거짓을 줍니다. 주님, 우리를 속이는 그 어둠의 혀에서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엄청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가족들과 이 땅에 정말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그리고 대통령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